여러분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제가 한참 전이죠. 한 몇 주 정도 된 것 같으네요. 그동안에 몸이 계속 이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코피도 나고, 잠도 안 오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 몸이 오한도 나고. 그래서 이게 그 근본적으로 뭐가 부족한가, 뭐가 잘못됐는가, 병원을 갔더랬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 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목사들에게 일어나는 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똥개가 똥을 먹는데 안 먹는 똥이 목사 똥이랑 선생님 똥을 안 먹는데요. 속이 하도 그렇게 돼서요. 그래서 속에서 뭐가 막 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 암덩이가 자라나 뭐가 자라나 이제 그런 근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가기가 좀 겁이 났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서 갔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있다가 저랑 잘 아는 분인데 이리저리 뭐 물어보고 또 진찰을 하고 하더니 저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 병이 아니라 지금 목사님한테는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목사님 비타민이 부족하면은 꼭 목사님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증상이 그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핍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결핍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몸에서 요구되어지는 영양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채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이게 결핍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 보면 24시간 분노, 집착, 무기력, 불안, 원망, 부정성, 폭력 이게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심리학자가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핍증이에요. 사랑의 결핍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육체적으로 이런저런 증상이 일어났을 때 제가 종합 비타민을 지금 먹어요. 그랬더니 그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결핍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채워지면 금방 없어질 문제들이란 말이지요. 안병욱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네 가지를 먹고 산다. 밥 먹고 산다. 맞죠? 자유를 먹고 산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꿈을 먹고 산다. 그런데 이것이 다 채워져도, 성공했어도, 집 가졌어도, 뭐 안정적으로 살아도 이게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즈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불행의 요소는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물질의 결핍.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은 제때 좀 있어야 되고 좀 쓸 때 좀 써야 되는데 물질의 결핍이 일어나니까 삶이 좀 팍팍해져요. 맞지요? 그런데 물질이 채워졌어요. 그런데도 이 결핍이 있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결핍. 이게 있으면 인간이 불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결핍 증상이 일어났을 때 그거 잠깐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몸에서 요구를 합니다. 육체적인 것도 자꾸 아픈 것은요, 그 결핍되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도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자꾸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추석에 이동하는 인구를 조사를 했어요. 제일 많이 이동했던 게 4,900만 명. 인구 다 거의 다가 움직였어요. 2010년에 이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3천만 명 정도가 다 이동을 해요. 보편적으로요. 움직이는 겁니다. 뭐 고향을 가든 해외를 나가든 하여간 어떤 형태든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부분 고향을 찾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고향 가도 뭐 사실은 별것 없어요. 가는 길 오는 길 너무 피곤하고요. 가서 뭐 사람 만나봤자 스트레스 받고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옛날 고향 친구들, 옛날이나 친구죠. 지금 가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젊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요. 다 그냥 60대, 70대 할아버지 같은 거예요. 뭐 만나도 이야기할 만한 뭐 거리도 별로 없어요. 뭐 어릴 때 뛰어놀던 동산,
아이고, 다 변했습니다. 가도 별것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수천만 명이 그렇게 명절에 이동을 하며 고향을 찾아갈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에게 설득력을 주는 게 뭐냐면은 고향에 가면은 자기의 본질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무덤이 있고 조상이 있고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인정을 못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향에 가면은 나의 외로움을 좀 달래준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끌린다는 거예요, 고향이요. 우리들 그 DNA 이 속에서요. 왜? 사랑이 그립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정이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세요. 가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배고프고 못 살고 힘들고.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인간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다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황당한 것입니다. 원수를 대적하지 마라. 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러니까 내 뒷담화하고 다니는 사람 가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리적 양보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뭐 양보한다고 칩시다. 손해나는 거 없으니까 심리적 양보. 그런데 더 이상한 요구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뺨을 치면은 왼쪽도 돌려대라. 이쪽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거 물리적 양보거든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라. 이거 내가 손해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쉽던가요? 나를 향해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 가가지고 축복하는 거, 그게 쉽던가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남편도 못 사랑해요. 남편이 원수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원수는 가족 중에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 아내가 원수이고 자식이 원수덩어리고, 그럴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어느 부부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TV 앞에서 이제 그 스피드 퀴즈 막 설명하면은 딱 맞추는 거예요. 아내가 설명을 합니다. 아나운서가 딱 글을 제시했어요. 남편은 못 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칠갑산이에요. 노래 칠갑산 있죠? 어떻게 부르죠? 아주 잘합니다. 콩밤매는 나가시. 그 남편이 아주 구수하게 늘 노래방 가면 그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부인은 이 생각을 하면서 여보 당신이 노래방 가면 잘 부르는 거 있지? 세 글자. 그랬더니 칠갑산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이 왼수덩어리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 이혼했어요. 이것 때문에요. 도우미 그러는 거예요. 뭐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혼한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1장 이하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런 법이 나와요. 이거 동상동해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누가 나에게 와서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 눈 한 짝만 빼면 돼. 누가 내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나도 너에게 팔을 부러뜨리면 돼. 이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동상동해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에 이게 나왔어요. 야,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의 복수 심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뺨 한 번 맞으면 한 대 때립니까? 가서 칼로 찌르는 거예요. 복수 심리가 그래요. 나에게 싫은 소리 하잖아요. 두고 보자. 그러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매형한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게 뭐가 내 안에 숨어있냐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매형이, 큰 매형인데 저를 그렇게 구박을 하더라고요. 뭐 처남이 몇 명 있으니까, 저는 셋째니까 있으나마나한 존재인가 봐요. 그렇게 구박을 하는데 그때 뭐가 생겼냐면, 내 안에 두고 보자, 내가 복수한다. 그게 지금까지 있어요. 시원하더라고요. 인간의 복수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한을 품은 민족이에요. 노래 부를 때도 한 많은 이 세상, 한이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이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보편적 심리가 바로 복수. 복수할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노래를 불러서라도 복수하는 거예요.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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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내가 보내긴 보내. 그러는데 너 가다가 발암이나 걸려서 죽어라는 거예요. 발 부러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는 보편적인 심리란 말입니다. 장희빈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장희빈이 어느 날 폐비가 됐어요. 쫓겨났습니다. 권력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밤에 제가 드라마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그 나무 집으로 있잖아요. 그 볏집으로다가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거. 인형을 만들어 가져왔더니 자기를 쫓아낸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이 바늘로다가 못 쓰련, 죽이련 하면서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요.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는 일종의 복수 심리, 저주입니다. 근데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해요? 자, 문제는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뭐 뺨을 대주고 옷을 주고, 그건 솔직히 엄두도 못 내요.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명절에 고향에 이제 예배 마치면은 가시는 분도 있고 내일 가시는 분도 있는데, 아침에 출발할 때 누구와 가장 많이 싸웁니까?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거기가 가장 많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누가 가장 얄미웁니까? 저는요, 우리 형수들이 제일 얄밉더라고요. 2명 있어요, 형수가요, 위로요. 그러니까 이 형수들이 어떻게 요구하느냐면, 몇 년 전부터 한참 됐지요. 목사 가정이니까 부침개도 해와, 뭐 갈비도 재워와. 그래 너 목사 가정이니까 뭐 당연히 알았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요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인천 살지? 인천에 꽃게가 유명하다는데 꽃게도 사와. 꽃게는 돈 안 줍니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 나중에는요, 안 되겠어요. 이게 너무 얄밉더라고요. 너무 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나눠서 합시다.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화살이 삥 돌아서 제 집사람한테로 확 꽂히는 거예요. 자네가 말이야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당장 전화를 해서 막 하고 싶은데 또 화살이 또 그쪽으로 또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죠. 좋습니다. 제가 다 해가겠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계산해서 한번 줍시다. 돈으로 주세요. 그것도 쏠쏠하다 하더라고요. 돈이 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요. 얄밉더라고요. 형수가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우리에게 있습니다.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어? 양보를 못해?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해오지? 그럼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해오지.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는 짜증나요. 아직 그것을 수용할 만한 단계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싫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집안의 원수들이 득실거립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저도 정말 참 고민이에요. 제가 목사인 가정인데요, 목사 가정이 맨날 햇빛만 반짝반짝 날까요? 우리 가정도 먹구름 낄 때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그러다가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참 기가 막혀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가라. 완성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자라가라. 가면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점진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만큼 됐냐? 그 다음은 요만큼, 그 다음은 요만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 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화는 우리의 행동과 인격이 아직은 안 됐어요. 아직은 그 사람 미워요. 얄미워요. 화가 나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예수의 인격을 담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뻘콤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하며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갱신하고 그로 하여금 선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은혜롭고 계속적인 작용.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단어가 계속적인 작용. 계속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합니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죄가 우리들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 속에 있는 죄의 연속성, 죄가 죄를 물고 오고 죄가 죄를 물고 오고 그것 때문에 점진적 성화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조금씩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죽으라고 습관처럼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완성형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도 신앙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관점, 이 초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밉습니다. 아직도 명절 때가 되면 좀 만나기 껄끄럽고요. 안 가고 싶고요. 아직 원수 사랑까지 못 갔어요. 아직 축복의 말을 하는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러면 거기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데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것도 잘 안 됐는데 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뭐 이렇게 건너뛰려고 합니까? 이 문제부터 해결해요. 뭐 원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웃, 원수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양보해야 되고 싫은 소리에도 다 참아야 하고 명절 때 음식 혼자서 다 해야 하고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안 됐으면 그렇게 억지로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사랑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괜히 과장되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믿음도요, 안 믿어질 때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단계가 온단 말입니다. 제 방에 결혼 전에 인사 오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권사님이 따라와서 저에게 인사를 시키면서 목사님 사위 될 사람인데 아직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 나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나갈 거지?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만하세요. 교회 안 나와도 돼. 어떻게 믿음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고 나가른다고 갑자기 믿음이 일어나고 그래? 괜찮아. 천천히 나와요. 이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금방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 믿음도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그게 내 믿음이고 그게 내 역량이고 그게 내 그릇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합시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어근을 파고 들어가 봤더니 서로 가까운 사람 서로 여기에서 사람이 나왔다고 합니다. 굳이 원수까지 갈 것도 없고요. 굳이 축복까지 할 것도 없고요. 굳이 우리의 겉옷을 주지 않더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서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거기로부터요. 그 사람이 아내일 수가 있어요. 남편일 수가 있어요. 자식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랑, 거기로부터 시작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뭔가 좀 미진하지요? 그래서 한 발 더 나가 봅시다. 우리 신앙을 가지고요, 여러분. 자, 35절을 볼까요? 35절에 쭉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될 것이다. 자, 먼저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무슨 상이냐? 38절에 그 상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육적인 부분인데, 주라 그러면 내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가 다시 너에게 주리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옛날에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있죠. 어머니가 읍내로 나가서 뭐 좀 사오라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뭐 그때는 다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럴 때예요. 근데 시간을 측정해 보면은요, 약 1시간 약간 못 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만두가 솥에 막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시간을 측정해 보니까 1시간 정도다. 그러면 이 김치만두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이 6남매니까 이거 먹는 시간 어쩌고 계산해 보니까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이에요. 안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제가 죽으라고 뛰어서 갔다 왔습니다. 일찍 갔다 왔죠. 그래, 엄마하고 들어오니까 우리 바로 위에 있는 형님이 있다가 놀리듯이 저에게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먹었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김치만두를 하나도 남겨놓지도 않고 이 왼수들이 다 먹었다니. 막 서러워서 펑펑 울고 있는 저를 어머니가 손을 잡고서 이끌더니 부엌으로 가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 주려고 따로 숨겨놨다. 그러면서 이렇게 열어서 나를 주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숨겨놨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매일 우리 가정만 이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내가 너 주려고 따로 숨겨놨어. 그게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리라. 손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나만 억울하게 당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35절,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 하나님은 저를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데 마음에 감동, 감격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펼쳐든 성경, 그 속에는 이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골백 번도 수천 번도 더 세상을 향해 나갔던,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 자기 아들을 도망치는 우리를 향해서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망각하신 사랑의 입증, 이 안에 있는 것. 이거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격이 있다고요? 천만에. 그런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의인이었다고요? 천만에요.
단 하나 버릴 수 없는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만극하신 이 사랑이 여기에 있더란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이 사랑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 조금만 떼어줍시다. 조금만 나눠줍시다. 그러면 됩니다.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를 통해 나타나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가짐에서 나타나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작은 친절과 부드러운 언어로부터 나타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팍팍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고향이라고 해도 달려간들 만난들 그렇게 반가울 리가 없고, 또 위로받을 그러한 사연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향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어버이의 사랑이 있고, 어버이의 사랑을 파고들다 보면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만나게 될진데, 이 사랑 받은 우리들 뭐 원수까지 갈 거야 있겠습니까? 뭐 거독까지 내줄 거야 있겠습니까? 그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며 나누며 배려하며 지나는 이번 명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